하늘과 산이 맞닿아 그림처럼 펼쳐진 곳. 이곳엔 1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도량 통도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영축종림 통도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보를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불지 종찰이자 국지대찰인데요. 통도사 산내에는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19개의 암자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만나볼 곳은 바로 서운암인데요. 영축산의 아름다움을 품고 삼천 부처님을 모신 서운암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도사를 지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삼천불전 서운암이라는 표지석이 보입니다. 네, 숲길을 따라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연못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수련으로 뒤덮인 연못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이 연못 길을 따라서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서운암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들바람에 몸을 맡긴 여름의 풀잎과 탐스럽게 핀 수국이 인사를 건네는 곳. 오늘 서운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은 감원 서송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제가 오늘 서운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스님께서 서운암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요. 그 전에 이 서운암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서운암은 1346년에 충현대사께서 창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남봉대사께서 중건을 하시고 1980년도에 중봉 성파 종정의학께서 지금 현재의 서운암을 중창하셨습니다. 스님 그런데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표지석에 삼천불전 서운암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삼천부처님을 먼저 뵐 수 있을까요? 네, 가시죠. 제가 삼천부처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 부처님을 뵐 수 있다니 설레는 마음으로 스님과 함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같은 듯 다른 듯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신 삼천 부처님이 함께 모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스님 법당에 들어왔더니 정말 삼천불의 부처님이 계시네요. 네, 삼천부처님은 중봉성파 대종사께서 16만 도자 대전경을 불사하시기 이전에 삼천부처님을 불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삼천부처님의 법당은 예전의 법당이 소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법당에 삼천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파 스님께서는 10종의 목조불상을 이용해 직접 틀을 만들고 흙을 부어 구원해 지금의 삼천 부처님을 조성하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부처님의 색에 조금씩 차이가 나죠. 가마에서 굽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 성파 스님께서 눈썹을 그리고 개안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 분 한 분 조금씩은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스님 법당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또 마음이 가는, 눈길이 더 가는 부처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스님께서도 특별히 인연을 맺으신 부처님이 이 안에 계실까요? 네, 행자 시절에 법당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면서 저 또한 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저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저쪽에 약함을 안고 계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아, 바로 저기 네.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군요. 네. 스님 어떤 이유로 이 많은 부처님 중에 저분이시구나 하셨을까요? 제가 출가했을 당시에 아버님께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할 정도로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출가자로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부처님 전에 무작정 절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계시는 저 부처님께서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약함을 들고 계신 부처님께도 마음이 더 가셨던 거네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함을 들고 계시는 분이 약사열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도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저만의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스님 말씀처럼 수많은 부처님 중 가장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부처님 한 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서운함에 오신다면 꼭 삼천 부처님을 뵙고 그중 인연이 되는 자신만의 부처님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법당에서 나와 장경각으로 향하는 길. 그 길에선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천 개의 장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님, 지금 장경각에 가는 길인데 네. 사실 서운함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게 이 장독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운함 이 된장은 전국으로 유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주문해가지고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장독이 지금 뒤에도 있고 저 아래에도 빼곡한데 도대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한 5천여 개의 장독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시사철 다 좋지만 특히 설이 내리거나 흰 눈이 장독대 사이에 있을 때는 더 보기가 좋고 장관입니다.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갑자기 하나 더 궁금한데 이 장독들은 언제부터 서운함에 있게 됐을까요? 1980년대부터 성파 총장회장께서 전국에 이제 단지들을 수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된장을 담으시면서 저 또한 행자 시절 때 여기서 된장, 고추장 함께 담으면서 보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스님의 추억도 담겨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1980년대) 전국적으로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본래 주택에서 가지고 있던 항아리는 골목골목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성파 스님께서는 우리의 생활문화유산인 장독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50년 이상 된 큰 항아리만 수집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유약을 발라 만든 전통 옹기만이 공기가 잘 통하고 납성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항아리가 어느덧 5천여 개. 수천 개의 항아리를 그냥 둘 수 없어 그때부터 스님들이 직접 정성껏 전통식 된장, 간장을 담근 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통도사 서운함 된장의 시작입니다. 장독대를 지나 사락사락 대나무 소리가 들려오는 길을 오르면 가장 먼저 나란히 줄을 맞춰 서 있는 백솜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성파 스님께서 씨앗부터 싹을 틔워 이목을 하며 정성으로 기르셨습니다. 상록수라 불리는 만큼 언제나 변함없는 푸르름을 간직하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백송의 모습이 서운함을 찾는 모든 이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구름 아래 영축산의 품에 포근히 안긴 서운한 마당에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서운한 방구대 암각합니다. 네, 스님 방구대가 울산에 있는 국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서운함에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7천여 년 전 선사시대에 새겨진 조각이다 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이 이제 소멸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큰 스님께서 이 방구대 안각화를 이러한 이제 낮은 칠기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수중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생각을 하게 되신 걸까요? 오치라고 하는 특색이 물에 강합니다. 습기나 물에 강하기 때문에 방구대 안각화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오치로 해서 이렇게 수중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엉뚱하다고도 하셨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자체가 수중 생물이기 때문에 또 의미상으로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전오칠이라는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 7,000년 전 선사시대의 기록이 예술로 되살아났는데요. 실제 울산 방구대 암각화와 같은 크기로 제작 기간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가을 강물과 긴 하늘, 한 가지로 푸르다 하듯 물에 가라앉히면 물과 하늘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말씀하신 성파 스님. 은은하게 반짝이는 검은 우주에서 선명한 색을 입은 고래와 호랑이, 거북이, 사람 등이 멈춘 듯 흐르는 듯 일렁이는 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숨쉬고 있습니다. 서운함에는 성파 스님의 진한 노력과 기술이 모두 집결된 집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모신 장경각인데요. 네, 스님 지금 장경각 안에 들어왔는데 이 뒤에 보이는 빼곡하게 꽂혀 있는 것이 도자 대장경인가요? 네, 16만 도자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16만. 그럼 8만 대장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해인사 8만 대장경은 목판본으로서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8만 1,528장인데 양면이 한 면으로 되었을 때 곱하기 2가 되어가지고 16만 3,056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숫자가 2배가 네, 된 거네요. 맞습니다. 단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자 대장경을 이렇게 조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8만 대장경도 고려시대 때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서 조성이 되었듯이 16만 도자 대장경도 성파 스님께서 남북 통일을 발언하는 염원으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 16만에 달하는 도자 대장경을 제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큰 스님께서 이제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가마에 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제자 5분과 그리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들 20여 분과 함께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만드신 경판입니다. 스님, 그런데 8만 대장경은 목판 대장경이잖아요. 네. 지금 장경각에 있는 16만 대장경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이 됐나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은 인쇄용으로 만들어진 인쇄본이고 저희 16만 도자 대장경은 그 인쇄를 했을 때 읽을 수 있는 글로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도자 대장경은 실컷을 그린 전사 기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8만 대장경은 인쇄를 해야 또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지만 바로 눈으로 보고 이제 읽을 수 있는 16만 도자 대장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장경각 안에 도자 대장경을 보면서 불자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좀 둘러보면 좋을까요? 큰 스님의 그 염원을 그대로 이제 가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16만 도자 대장 경전을 한 번씩 다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경각 안을 걸으면서 또 이 성파 스님의 마음과 또 이제 불자 스스로도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6만 도자 대장경의 제작 기간 10년. 이어서 장경각을 지어 모시는데 또다시 10년. 그렇게 꼬박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불자들이 없었다면 16만 도자 대장경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스님, 그런데 도자 대장경 지금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을 봐서 그렇지만 무게도 무게고 또 깨지기도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까지 이 운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경판 한 장이 가로 50cm, 세로 26cm, 두께 2cm의 무게는 3.6kg. 하나의 무게가 3.6kg인가요? 네. 그래서 서운함에서 다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 장경각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이 경판 이운 불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머리에 한 장, 두세 장씩 막 이고, 옛날에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혼을 할 때처럼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 원력으로 지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성파 스님 그리고 또 모든 스님들, 또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장경각이네요. 네.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진 불사. 열과 습기에 모두 강한 도자 대장경이지만 그 형태를 더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장경각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저희 장경각은 안에 보시다시피 까만색 오칠로 되어 있습니다. 방충 보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옷만큼 좋은 게 없을 정도로, 그 또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고, 그래서 그 전통 문화를 되살려서 이러한 이제 장경각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접목을 하신 겁니다. 스님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진심이 한데 모인 장경각.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것 같은 이곳은 16만의 도자 대장경을 모두 지날 때까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요. 부처님의 법문에 둘러싸여 오직 발자국 소리만 들려오는 장경각 안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막힘없이 탁 트인 풍광. 잠깐의 소나기가 지나간 뒤라 깨끗한 공기에 멀리 배구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벤치에 앉아 저 아래 도심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서운함의 여름을 느껴봤습니다. 짧은 휴식을 뒤로하고 이어서 스님과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는데요. 네, 스님, 제가 스님과 서운함을 쭉 둘러봤는데 이렇게 멋진 서운함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제가 서운함으로 이제 출가를 하면서 지금의 성파 총정 예하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운함에서 지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뭐 제 방에 공부하러 좀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은사 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지금 직전에 본 장경각이나 이제 반구대 암각화도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불자들이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도 서운함을 많이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4월 중순이나 말경에 들꽃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들꽃 축제와 같이 전국 문학인 꽃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전국 문학인들께서 꽃을 주제로 한 시를 현수막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 주변에 전시를 해놨으니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뿐더러 들꽃 축제뿐만 아니라 서운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이제 들꽃부터 해가지고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 도량입니다. 들꽃도 멋지지만 또 그 들꽃으로 이제 문학 작품도 쓰고 또 사진전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사찰을 주제로 한 사진으로 해서 초심자들께서 이제 사진기로 찍는 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요즘 휴대폰이 너무 좋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각자의 아마추어 사진 전시회를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혼자서만 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으로 또 여러 사람들과 이 멋진 서운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축제들로 계속해서 소통을 해오셨죠, 스님. 네, 서운함 하면은 이제 염색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성파 스님께서 우리 쪽 염색에 관해서 이제 사라졌던 전통 기법을 새롭게 재현하시면서 서운함이 염색 도량으로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파 스님께서는 정말 곳곳에 마음을 다 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오시는 많은 신도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법음을 알려드리고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에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이러한 도량을 계속 가꾸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성파 스님의 진심이 불자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불자들도 그렇지만 이 서운함에서 스님들이 안거를 하시잖아요. 네, 이 서운함이 선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선방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선불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가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깨달음을 이룩하고 성불을 하신 분 한 분만 나오셔도 어른께서는 할 역할을 다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도량입니다. 그렇네요. 이 불자들 그리고 또 스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우리 숲길을 따라 올라오다가 제가 공작새를 봤거든요. 네. 이 서운함, 이 고요한 서운함에 왜 공작이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작새가 자연스럽게 생겼는지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사형스님께서 한 10여 마리를 데려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방목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공작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다 보니 큰 절에도 내려가고 저 옆 동네도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간혹 이제 암놈, 순놈 그리고 새끼 5마리 해가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통도사 경내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서운함 숲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통도사와 또 서운함을 오신다면 이 공작도 한번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연이 되시면은 꼬리 펴는 것까지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서운함 함께 둘러봐 주셨는데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서운함 불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운함은 항상 자연과 수행과 정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도 꼭 불자가 아니어도 이 사바세계를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고 안락함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토교이고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은 누구든지 오셔서 편안하고 모든 번뇌를 내려가고 쉬어갈 수 있는 도량이 될 수 있게끔 저 또한 열심히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시고 서운함 함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을 보며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먼저 나서 꽃을 심고 가꾸고 불자가 아닌 누구라도 먼저 찾아와 자연스레 미소를 짓게 만든 성파 스님. 빈 항아리를 모으고 야생화를 심고 도자를 구웠던 이 모든 과정에는 종교를 떠나 누구든 부처님 곁에 쉬이 다가와 머무를 수 있길 바랐던 스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서운함 곳곳에 숨겨진 스님의 응원과 격려, 진심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서운함으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운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